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절 11번째 주일 작은 골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선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님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날을 주심 주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이렇게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3장, 이사야 65장 함께 우리가 교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과 창조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호흡과 생명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무궁하여서 죄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창조주시오, 생명의 주인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로 질병 가운데도 있는 많은 세계의 만백성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지구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아와 자본과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인하여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며 이 세상은 우리의 인간과 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망가뜨려졌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과 창조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창조주 11번째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작은 골방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임재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조색계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고 아래 영원한 시걷겠네 주의 날개고 아래 영원한 시걷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긴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약속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가나안 땅과 요단강 사이에 두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요단강 도하를 건너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그 거대한 존재, 모세라는 그 거대한 울타리는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광야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몇몇의 소수의 세대만이 애굽과 광야를 기억하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로부터 긴 광야의 여정을 듣고 설교로 말씀으로 들었던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는 모세와 함께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게 된 것입니다. 큰 변화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여호수아의 첫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큰 울타리가 사라지고 여호수아, 이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제는 중년을 맞이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첫 사역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뒤로 한 그 뒤에는 많은 하나님의 젊은 세대들과 애굽에서 지나온 세대들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뒤로 하여서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첫 사역을 두고 너무나 긴장했을 것입니다. 큰 변화 앞에서 그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제 긴 광야의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저 멀리 눈앞에 두고 요단을 이제 건너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과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대이동과 홍해를 건너고 그 40여 년의 세월을 여정을 거친 그들 가운데 그 후손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첫 임무의 시작은 요단강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그 강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라는 인물이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바로 앞에 담대히 섰고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내가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4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압축하였는 말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라는 이 말씀 속에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방의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 지난날 광야의 여정과 홍해를 건넌과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도하를 눈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앞에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첫 사역이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와 동일한 것입니다. 홍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와 지금 여호수아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홍해라는 사건과 요단이라는 사건은 동일한 뜻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뜻은 지난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할 수 없던 것이 열려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이 멈추게 하셔서 그것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는 지난날 광야의 모든 역사하심을 함께 짊어지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강을 멈추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와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를 멈추게 하셔서 가르셔서 그것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눈앞에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홍해라는 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좀 고될지라도 바로가 던져주는 그 고기를 먹고 바로의 삶 통치 아래서 살았더라면 오히려 우리가 더 편안했을 것이다. 왜 우리가 바로의 군대에 우리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느냐. 동일하게 요단을 건너 저 앞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7 거대한 현실이라는 막강한 족속들이 그들 눈앞에 건너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요단 가운데 임하시고 요단을 건너을 통해서 임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춰서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으로만 기억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느껴지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과거의 경험으로 체득된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이 시간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밤이 되도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의 자리로 현장에 돌아와서 그물질을 했는데 헛되이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온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적으로 그들의 삶과 욕심을 위해서 던진 그 욕망의 바닷가에 저 멀리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은 그 그물을 던지면서 저 멀리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 계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의 주님으로 그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오늘 제자들 앞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들 앞에 다가가셨고 다시 찾아가셨는데 불행히도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망각하고 과거로 돌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거대한 홍해가 우리 눈앞에 거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높은 산맥으로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요단 저 건너편에 그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거대한 힘으로 강대한 족속들이 우리 눈앞에 거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일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에 봤을 때 이 말은 현재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그 큰 버팀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 용기를 그들이 담대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담대하고 거대한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른 말의 표현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용어들로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뜻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여서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와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파혼하려고 하였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일렀습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방식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신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장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근거로 이사야 7장 14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믿을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그 두려운 젊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세를 이어서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면 그에게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내 삶이 지친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 그 어느 순간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막히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마누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고백의 중심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인생길이 주님 앞에 열려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찾으며. 우리는 이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드려지는 헌금은 이웃을 위해 섬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봉헌을 위해서 한은정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림으로 주께서 귀하게 또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땅과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작은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온 믿음의 족속과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세계 만방의 민족들 위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원하며 희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작은 골방의 예배를 참여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 예배의 주관은 Raise Ministry Institute에서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유튜브 그 밑에다가 이 예배와 함께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과 함께 메일을 남겨주시면 이 작은 골방의 예배에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주보와 예배의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